오늘은 우리가 믿음, 약속의 말씀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하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요? 믿음이 좋다는 게 어떤 걸까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우리 개개인이, 우리 각자가 어떤 믿고 싶은 것, 믿는 바에 대한 신념이 얼마나 강하냐가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충만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또한 긍정적인 마음 자세도 아니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과 어느 정도의 관련은 있지만,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관련이 어느 정도 있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에 따라 약해지거나 강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이단들 이렇게 보면서 집단 체면이 얼마나 무서운지 봤어요. 세대도 무섭고, 내 주위에 그럴듯한 사람들이 막 그렇다 하니까 그냥 당연히 그런 걸 받아들이는 이런 집단 체면이 얼마나 무서운 것도 봤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것이 만약에 감정적인 충만도 아니고 믿는 바에 대한 우리의 신념이나 혹은 긍정적인 마음 자세도 아니라면, 관련은 있죠. 그렇지만 본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됐죠. 물론 그 전에도 에녹도 있었고, 셋도 있었고, 그죠? 아담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고, 믿음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구속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통해서 과연 그는 어떻게 믿었고, 과연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핵심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 신앙 선배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 믿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 뭐라 그랬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도 중간중간 흔들리죠. 그렇지만 그를 다시 잡아주고 믿음을 견고히 하고 결국 믿음의 응답을 받게 한 것은 그들의 의지나 그들의 감정이나 그들의 어떤 것이 아니고, 그들의 성품이나 그들의 마음 자세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감정 충만이나 사람의 신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능히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믿고 있지? 과연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이 편하지? 얼마나 내가 좀 기쁘지? 과연 내가 얼마나 믿고 있지? 나는 얼마나 앞으로 이걸 잘 할까? 이런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리라고 믿는 것. 예, 그게 믿음입니다. 네. 제가 그 그림을 찾다가 그림을 사진 찍어 올린 걸 깜빡했는데, 옛날에 이제 성경 공부하던 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믿음이라는 주제였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이 있어요. 이렇게 사파 그림인데, 거기 보면 여기 이렇게 얼음이 얇게 언 강이 있는데, 한 사람이 거기 보면 이렇게 얼음이 얇음, 조심해야 함, 그렇게 써 있는데, 난 믿음이 좋아, 난 건너갈 수 있어 하고 막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쪽 그림에는 난 별로 믿음이 없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건너가 봐야지 하고 발걸음 내딛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진짜 믿음일까요? 후자예요. 예. 난 별로 믿음이 없어, 난 자신 없.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한번 믿음으로 내가 건너가 봐야지. 한 사람은 여기 지금 얼음이 얇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했는데, 난 믿음이 좋아, 난 갈 수 있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예와 이 사파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서 어떤 분은 3,000개 이상의 약속을 주셨다고 했고, 최소한 인쇄된 것만 하나님의 약속 900선이라는 그 수첩 같은 그 약속의 모음집이 있죠. 그죠? 예, 최소한 900개 이상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시는데, 베드로 후서 1장 3절 4절을 보면 이 잘 안 보이나요? 글씨가 너무 작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 우리가 물론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받아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갖고 있죠. 이 몸을 입고, 아직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 몸을 아직 못 입었기 때문에, 이 검은 개가 아직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이 성화의 길, 언제가 예수님 오셔서 우리 몸이 영원하게 되는, 우리 몸이 구원받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성화의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많은 유혹이 있고, 우리의 정욕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의 삶이 낭비되고 썩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욕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부활의 날,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되는 그 날을 향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5절 이후도 제가 옛날에 너무나 사랑했던 구절들이고 외웠던 구절들인데, 이 5절 이후에 보면 구원받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원시치 못하는, 길게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전체로 쭉 나오는 그 성장의 여러 가지 덕목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은, 그런 성장의 길, 성화의 길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많은 귀중하고 위대한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들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영원한 그 영광의 그날을 향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받고 쓰임받으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기계적으로 다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의 비가 내리고 약속의 비가 내리는데, 내가 내 방은 뭐라고 그래?
내 물통을 거꾸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못 담아요. 은혜의 비는 내리고 있지만, 약속의 비는 내리고 있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기계적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무조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화답하는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믿음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에게 그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너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믿음은 그냥 이렇게 구하기만 하고 그냥 아무 기대도 안 하고 그냥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찾고 어디서 응답의 손길이 올지 또 문이 보이면 두드리는 거야. 어떤 문이 열릴지.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무조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화답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문을 두드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 간증을 길면 안 되죠. 짧게 한번 해보면, 제가 근데 미국 가기 전이었는데요. 대한항공 취직하기 전이었는데, 그때 그 전모 대통령이 과외 싹쓸이 협력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 가정이 어려워서 이제 그 과외 그걸 해가지고 여러 개를 해가지고 그때 뭐 S대 등록금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집안 생활비도 보태야 되고 하여튼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싹쓸이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여튼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믿음으로 두 가지 제가 경험을 했는 하나는 뭐냐면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교사 자격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준비를 하다가 그때가 아마 대학원생이었죠. 대학원생이었는데 잠깐 이제 휴학을 하고 교사 자격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준비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기술 교사 자격증은 그때는 그냥 줬어요. 지금은 그냥 안 주는 것 같아. 근데 이때는 공대만 나오면 그냥 무조건 줬거든요. 그래서 학과에서 찾아가라고 그랬는데 졸업할 때 전혀 찾아가고 어떤 친구들 보니까 교사 자격증을 가져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때는 교사를 막 지금 교사 대우가 좋지만 그때는 뭐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하고 찾아왔어요. 그랬는데 아무래도 기술 교사는 자리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수학 교사를 한번 시험을 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준비를 좀 하다가 준비를 엄청 잃어버렸어요. 아마 무슨 공중전화 박스에 놓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준비를 좀 없으면 시험 못 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거 찾아서 시험 보게 해주세요. 합격해야죠. 기도를 했는데 제가 기도는 했지만 그거를 좀 확신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교회에서 막 와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막 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탁구 치고 그러더라고요. 비슷한 청년들도 막 탁구 치고 탁구 좋아하거든요. 요즘에는 뭐 탁구 거의 못 쳤지만 그때는 뭐 교회 막 탁구 있으니까 자주 치고 했는데 유혹이 돼가지고 그 다음날 또 와서 탁구 쳐 막 그래가지고 여름방에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수험을 쳤는데 제 평생에 처음으로 시험을 떨어졌어요. 근데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문제가 사실은 그 준비하는 그 문제집에 이거 썼거든요.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도하고 자꾸 두드려야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또 다른 예는 이제 기술 교사 자격증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교사 시험을 빌려가지고 그 서울 경기도 쫙
합격 목록이 있어가지고 다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기술교사 자리 없냐 이렇게 쭉 보냈어요. 쭉 보냈는데 두드린 거죠. 예. 딱 두 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숭실고등학교 그 야간 학교하고 무슨 보성고등학교 뭐 어디 왔는데 하여튼 그 보성이 거기는 자리가 없다 이런 것이었고, 숭실에서는 자리는 있는데 기술이 아니고 수학교사다. 제가 수학교사 준비하다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긴 갔어요. 예. 거기 미션스쿨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얘기하다가 뭐 결국은 자리가 없다고 확인하고, 자리가 기술은 없다 해가지고 그러시냐고, 알겠다고 인사드리고 교감 선생님이랑 얘기하는 인사드리고 나오다가 참 숭실고등학교 요즘도 중창단 하나요? 제가 숭실고등학교 중창단 좋아하고 테이프 자주 그때 이제 테이프 있을 때잖아요. 테이프 자주 듣는데 그랬더니 교감 선생님이 갑자기 되게 반가운 얼굴이 되면서 얼굴 환해지면서 크리스찬이세요? 그래서 네 그렇다고. 숭실고등학교 중창단도 들으세요? 그렇다니까 잠깐 앉아보세요. 그러더니 기술교사는 없고 수학선생님 교통사고가 났는데 몇 달만 가르칠 수 있냐고. 제가 교사 자격증 없지만 수학 과외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기술보다 더 잘 가르치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임 강사로 6개월간 그 취직이 돼가지고 낮에는 뭐 대학원 수업 듣고 밤에는 또 숭실고등학교 또 가서 또 가르치고. 그래서 가르칠 때 첫 5분 항상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5분 10분 복음 전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수학 가르치고. 근데 제가 가르친 반이 항상 평균이 전교 탑이었어요. 학생들. 그래서 그때 막 복음을 전하면 손이 막 새카맣게 올라와요. 도움 받고 싶다고. 근데 제가 이제 낮에 막 캠퍼스에서 막 선교단체 활동도 하고 막 선교하고 막 그럴 때라 양육을 많이 못했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데, 근데 내가 만약 그때 교사였다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양육해서 잘 기를 수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그때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한 학생들이 많고, 6개월 했지만 그만두고 나서 계속 또 연락도 오고 그런 애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제가 정말 작고 그죠? 100매치 학교 다 편집 써서 보내고 두드리고. 그때는 뭐 진짜 주소 일일이 다 썼어요. 다 써서 이렇게 우편도 다 보내고. 그리고 두 군데 왔는데 또 찾아가서 정말 말 한마디에, 그죠? 말 한마디에 제가 6개월 취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대한항공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의 간증을 보더라 이 말씀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이 그냥 기도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는, 그것이 바로 그 모두가 기도다. 그 모든 것이 기도고, 그 모든 것이 믿음의 과정이다 하는 것을 그때 제가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경험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많은 주어진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기도를 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 어떤 영역에서 내가 필요해. 경제적인 필요든, 내 마음에 평안이 필요하든, 뭐 건강의 문제든, 뭐 자녀에 대한 정말 간절한 기도적이 있든, 아니면 전도 열매를 맺고 싶든, 아니면 이번에 내가 기도의 승리를 원하든, 뭐 하여튼 무엇이든, 아니면 내가 정말 성장해서 뭔가 내 은사가 발휘되기를 원하든, 모든 간에 그 영역에서, 그 문제에서 약속의 말씀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리고 그 약속을 주장하면서 행동으로 화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배워나가는, 그것을 누려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우리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한번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마치 천국에서와 같이 약속의 땅에서 거류하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동행하여서 살았습니다. 여기 약속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마을에서 숲에 수 없는 봄이 온대로 임신한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생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도 약속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네. 사라는 처음에는 좀 의심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까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고 히브리 1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또 사라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장에서 사라의 믿음은 사실 그 나이 많은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또 주위 사람들 말을 들어보고 그러면은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 보면 또 주님이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내 주위 환경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내 감정이나 뭐 내 몸이나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사라나 아브라함은 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환상을 통해서 받기도 하고 또 사라가 아이를 가지려는 것은 천사가 찾아와서 전해주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나 지금은 그때도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성경이 있어요. 저 옛날에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좀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좀 꿈에 말씀하셨으면 아니면 어떤 환상 중에 뭔가 좀 말씀하셨으면 내가 얼마나 확실하게 믿을까? 혹은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면 얼마나 확실하게 믿을까? 이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했던 적 있으시죠? 되게 역적이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한 적 없으세요? 근데 말씀만 붙잡아요? 있으세요? 네. 근데 저는 지금은 별로 그렇게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제 주위에 뭐 그런 환상을 봤다거나 뭐 그런 꿈을 꿨다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 저 자신을 봐도 그 모든 것이 기억이잖아요. 기억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어떤 놀라운 환상을 보면 뭐합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데 아무리 꿈은 더 쉽게 사라져요. 그리고 꿈은 또 잘못된 꿈도 많고 시간이 흐르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리 정말 놀랍고 극적인 경험을 해서 뭘 봤어도 나중에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영원합니다. 아멘. 잘못되지 않습니다. 아멘. 다른 그런 것들은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를 잘못되게 인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과도 같아서 우리를 올바른 길에, 생명의 길에, 영원한 보상이 상급이 있는 길에 우리를 올바르고 분명하게 우뚝 세워주고, 그리고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한 점 일획도 변하지 않는, 다 이루어지는 그 약속, 우리에게 그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한 몇 개 10개 정도 샘플을 준비를 했는데, 아까 제가 우리 찾았던 말씀이죠, 그죠? 네. 자, 구원에 대한 약속,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름, 예수라는 이름, 구원자. 그 이름을 믿고 그런 분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물론
세상길, 죄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분명한 결단이 물론 선행되어야 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아멘. 네, 구원의 귀한 약속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기도드림의 약속도 있죠, 그죠?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건 구원받고 나서 바로 주신 말씀이에요. 구원받고 나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아멘. 아멘. 귀한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또 기도응답에는 또 하나의 약속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그냥 좀 기도응답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직 모르니까 좀 잘해주세요. 우리 믿음 성장하다 보면은 우리의 이기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자아를 보게 하시면서 이게 다 안 주고, 우리가 애기를 낳아도 그러잖아요. 애기 어리면 그냥 얘가 뭐라 그래 다 줘, 그냥 울면 다 주는데 좀 크면은 이거 안 돼, 기다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걸 배우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성경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아멘. 너무나 귀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평안의 약속도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암송하는 분 계세요?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 응답은 좀 나중에 올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즉시 옵니다. 아멘. 우리에게 언제든 우리가 기도할 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마지막 강론을 하세요. 이제 며칠이면 이들을 떠나야 돼요. 네. 며칠은 아니고 한 40 며칠이구나. 어쨌든 뭐 좀 이따 떠나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강론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세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이들을 좀 이따 떠나야 되거든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뭐가 좀 잘 되면은 뭐 기쁘고 뭐 행복한 느끼는, 뭐가 좀 또 잘 안 되고 그냥 세상 모든 불행이 그냥 내가 다치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주신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릅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나의 평화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는 너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약속입니다. 또 승리의 확신에 대한, 승리의 삶에 대한 약속도 주셨죠. 뭐라 했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나의 들은 이렇습니다. 뭐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네. 또한 너희가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반드시 내신다 그랬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조건 채운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그냥 막 다 그냥 몇 억씩 벌고 다 그냥 10억 20억 부자 된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뭐라 그랬죠?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 세상 사람들은 그 앞에 것만 찾아서 평생을 환상을 쫓아다녀요. 10억 벌었으면 20억 벌었으면 뭐 얼마 벌었으면
평생을 쫓아다녀. 나중 거. 그러다가 뭐 좀 있으면 또 우쭐대고 좀 또 하다가 또 좀 주시면 또 대부분 또 날려요. 또 가만 갖고 있지 보면은 또 뭐 증 어쩌고 뭐 하든가 뭐 비 어쩌고 한다든가 뭐 또 쉽게 많이 벌려 하다가 또 다 날린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또 세상 모든 불행이 또 나한테 왔구나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또 그나마 또 감사한데, 근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요 다 얻어요. 주님의 나라와 의에도 쓰임 받습니다. 아멘. 영원한 상급이 있잖아요. 영원한 기쁨과 보람이 있고. 또 뭐라 그랬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경제적 필요해요. 먹고 사는 문제, 우리 모든 경제적 필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라고요? 더하시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살고, 근데 먹고 살만 하면 또 돈을 욕심에서 평생을 어리석게 이 신기를 쫓아 살아요. 나이 들어서 그게 아니네. 인생 다 갔어. 근데 주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면 정말 놀랍게 거기 쓰임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뭐 잘했든 못났든 간에 어쨌든 주님께서 쓰신다 그랬거든요. 뭐 금그릇 아니고 은그릇 아니더라도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주님께 드리면 쓰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어. 아멘. 아멘. 더하신다는 표현에 유념하세요. 더하신다. 둘 다 주신다. 저는 이 평생 제 결혼할 때 약속의 말씀인데 몇십 년 동안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저희 가정에 이 말씀,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 목사님 얘기니까 뭐 아멘 안 할래. 근데 하여튼 주님이 신실하게 지키신 것은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저만 그러겠어요. 저는 주위에 많이 봤어요.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들 하나님이 채우신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외로울 때도 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혼자 두지 않고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여러분들 만약 갑자기 누가 집을 살 때 갑자기 마음이 쓸쓸해지고 외로워져. 누가 아들이 어디 들어갔대. 갑자기 막 외로워져. 예를 들면 불안하고 어떤 일을 또 당해서도 막 굉장히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아니 외로워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떨지 말아라.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귀한 약속을 감사합니다. 아멘. 환난 날에 또 우리를 도우세요. 저도 정말 예배 전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이 말씀 너무 저에게 참 힘을 줬습니다. 재난의 날에, 이걸 개역개정에는 환난 날이라고 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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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난의 날에 이런 말씀이, 이 약속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혜의 공급도 약속하셨어요. 우리 참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저도 좀 똑똑하다고 생각을 옛날에 잠깐 했었는데 요즘에 우리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똑똑한 줄 알았는데 헛똑똑이네. 아유 고소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요즘에 점점 빈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생각도 안 나고 또 까먹고. 저만 그렇습니까? 그리고 좀 지혜가 부족하죠. 그럴 때 우리 잘못하면 아유 그건 또 모르냐고 아유 바보 막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나무라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멘. 아멘.
예, 나무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뚜물이냐 이 바보야 이러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나무라지 않으시고 필요한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야고보서 또 2장 3장 그쪽에 가면 또 얘기하거든요.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거는 뭐 열매는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도 있지만 가서 맺는 열매는 전도의 열매거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구원하셨다 라고 하셨고, 가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어.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물론 은사인 사람이 있긴 해. 근데 전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랑하는 어부가 됩니다. 아멘. 저번에 어떤 자매님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는 되고 싶은데 어부는 되고 싶지 않대요. 네,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자녀는 따라가다 보면 어부가 됩니다. 돼야 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잖아요. 지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해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가서 맺는 열매는 전도 열매예요. 네. 또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해요. 전도 열매는 영원히 항상 있죠. 네. 그리고 또 그 일에 관련된 기도응답을 받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해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도 가끔 그래요. 저 사람은 전도 열매가 안 맺히려나? 영원히 안 맺히는 거 아닌가? 이런 인간생각이 살짝 스칠 때가 있는데 이 말씀을 딱 붙잡아줘요. 무슨 얘기냐?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 저는 모든 사람이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반드시 전도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한 약속, 이건 뭐 시간 관계에서 안 했겠네요. 보면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여호와의 도를 구하고, 여호와의 도를 구하는 사람들, 그 가정 얘기를 할 때 보면은 뭐 내 식탁이 뚫린 뭐 내 자식들은 뭐 하여튼 그런 그 가정의 풍성함, 또 자녀들이 정말 풍성하게 잘 되는, 그게 꼭 뭐 1등하고 뭐 전교 1등하고 뭐 이런 건 아닐 수 있으나 정말 하나님의 도를 구하는 가정, 그 가정이 그 둘러싸인 아내와 또 자녀들이 얼마나 복되고 풍성한지 시편 128편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지금 막 너무 감격이 돼 말을 막 더듬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이런 놀라운 약속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10개를 들었는데 성경에 뭐 900개 이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10개만이 아니고. 네, 저는 새신자나 아니면 어떤 분들한테 이걸 많이 선물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 900선이라는 생명 말씀 나온 귀한 약속 모음집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개인적으로 나타나서 뭐 천사나 뭐 꿈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를 또 잘못 인도할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미혹당할 수도 있고 또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의 기억과 관계없잖아요. 그렇죠? 또 오면 되니까 찾아보면 되니까. 아멘. 아멘. 링컨이 하나님 우리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링컨이 그런 말 했잖아요.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생명과 공기와 자연과 가정과 교회와 뭐 그리스도. 근데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아멘. 그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오른손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놀라운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그런 귀한 많은 약속들이 있는 것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약속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까요? 예. 만약에 이건 뭐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 전에 내가 약속을 주장했었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아. 그런 경우에는 그 말씀이 약속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고, 기다려라, 아직 아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가을에 그 초청잔치를 했잖아요. 해피데이를 했는데 우리가 기도했던 인원은 모자랐어요. 네, 좀 모자랐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덜 준비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귀한 영혼, 교회에 붙여진 새로운 영혼들을 주셨습니다. 아멘. 주셨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 동일한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또 올 가을에 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장하면서 우리가 또 순종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것은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조금 기다려, 아직 내가 덜 됐어, 예, 라는 의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교회적이든 내 개인적이든 아니면 어떤 일을 당해서든 아니면 어떤 내 필요든 사실 여기 하늘에서 900선에 보면은 이 목차가 있잖아요. 이 약속의 분리를 보면은 여기 굉장히 너무나 많은 제목들이, 주제들이 있어요. 뭐 속죄, 영생, 뭐 사랑, 은혜, 말씀, 뭐 이런 것도 있고, 성령, 소망, 순종, 뭐 헌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승리의 생활에 대한 약속들 이런 것도 있고, 개인의 필요. 근데 개인의 필요라고 보면 뭐 외로움, 스트레스, 뭐 시기심, 교만, 게으름, 대인관계 말, 뭐 미디어 굉장히 많거든요. 친구, 뭐 용서, 용기, 의심, 두려움, 이웃, 인내, 자결은 절제, 아주 굉장히 많거든요. 지혜도 있고. 그러니까 가정생활의 약속도 있고, 기도에 대한 약속도 있고, 전도와 상담에 대한 약속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스펄전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골동품 전시장에 진열된 골동품처럼 넣어두지 마라. 약속을 주장하고, 약속을 활용하고, 약속을 누려라. 아멘. 스펄전의 도전입니다. 네. 그 도전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주시는 건지 이걸 확증할 필요가 있어요. 네. 확증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약속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나에게 특별히 딱 주시는 성령께서 이건 정말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구나, 나한테 너무나 힘이 되는 약속이구나, 예,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약속이든 내 개인적인 약속이든 확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증이 되면 이게 너무나 나한테 힘이 되는 말씀이야, 이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구나, 이렇게 확증이 되면 그 말씀을 가능하면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뭐 암송에 자신이 없으면 써가지고 이렇게 어디 써가지고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정말 언제든 다시 그 약속에 집중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적극적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주장하든, 여러분들 어린애들이 어린애들 부모 약속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부모가 애들에게 약속하는 거 애들이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그때 엄마가 아빠가 이거 해주기로 했잖아, 다른 건 잊어버려요. 뭘 해라 말하는 거는 언제 그랬는데 이렇게 하지만 약속한 것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절대로 물론 우리는 하나님 명령도 기억해야 되지만 특별히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약속을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주장하는 얘기 되게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예. 그리고 행동으로 화답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제 찾아야지, 두드려야지,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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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은 자기 감정 충만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상태 이런 것이 아니고 믿음은 불안해도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불안해도 말씀 붙잡고 건너가는 내 감정과 크게 무관해. 물론 감정이 나중에 따라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실 거야.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장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약속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 히브리서 11장 약속의 장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다는 게, 이 자기를 찾는다는 것은 그분의 약속을 찾는다는 것과 비슷한 뜻입니다.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약속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계속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또 저 사람에서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와 중금을 계속 하지 마시고, 저는 기도 연리도 늘어갈수록 한 절반 정도는 듣는 시간을 가져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성경 막 찾기도 하고 메모도 하면서 기도하는 게 대화잖아요. 우리 자녀랑 얘기하는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제 주장을 해서 계속 막 다반추처럼 다다니면 계속 저 기도 끝나서 나가볼게 이렇게 하면은 그 온전한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 말씀도 들어보기도 하고 내가 구했으니까 또 무슨 말씀을 또 나에게 약속하실까, 주실까. 주님의 약속을 받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는,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고 응답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이사야서 54장에 보면 현재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 2절과 3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받아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넓게 길을 늘게 해서 말뚝을 받아서 휘장을 넓게 펴라는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내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가득할 것이다. 근데 이 4절은 뭐냐면은 사실 이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지금 포로 유배의 벌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과거의 너의 수치 잊어버리라고, 잊어버리라고, 또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같은 장에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의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우리 교회가 지금 미래세에 대한 비전이 또 특별한 비전이 있는, 물론 목장사역의 비전도 있고 미래세의 비전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의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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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번 여름 품성 캠프에 70년 참석을 목표로 세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교사들이 믿음으로 정한 거예요.
저도 이 믿음을 받아들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사들이 믿음이 좋아서. 예. 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의 아이들은 번영과 평안을 누릴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당시 이 약속을 받을 때는 예루살렘은 정말 사람 별로 살지 않는 정말 그런 한적한 지역이었어요. 약간 거의 폐허에 가까운.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나중에 페르시아로 바뀌었지만 잡혀가 있는, 포로에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연약한 우리 스스로를 보지 맙시다. 또 많은 숫자가 아닌 우리 스스로를 보지 맙시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비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바라보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화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엄마들을 뭐 바로 전도하려고 인도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자녀들을 이웃의 어떤 불신자든 누구든 뭐 가난한 성도든 간에 하여튼 품성 캠프 도서관으로 인도하고 또 이웃의 마음들을 독서 모임으로도 인도하고 또 이웃을 삶을 나누고 격려하는 목장으로 또 인도하기도 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고 그런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많은 약속, 너무나 귀한 약속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것을 영원한 기록된,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에 기록하셔서 우리들에게 많은 귀한 약속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 약속을 골동품 전시장처럼 넣어두고 먼지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열고 많은 약속들을 주장하고 누리는 우리의 복된 삶,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많은 귀한 약속을 주시는 은혜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